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들음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에 내 찬송합니다. 아멘. 교도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놓으셨던 곳에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애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미혹되어 이기적인 욕심과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부활의 주님을 외면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저희들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전하는 소망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 지치고 상한 우리 영혼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 전쟁과 테러로 고통당하는 열방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국정을 바르게 이끌게 하시고 반목과 갈등의 뿌리는 다 사라져 모두가 상생하고 화합하는 제사장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약한 정권은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고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포괄자 차별 금지법의 독소조항이 다 제거되고 기독교 사학들의 건화기념에 따라 복음의 가치를 전하고 예배의 영적 뿌리를 회복하도록 사합법의 재개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바른 역사관과 윤리관을 갖게 하시고 이단, 우상, 미신, 마약을 비롯한 잘못된 가치관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음해하려는 악한 세력들은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믿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 책임과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구원과 사회적 성화를 이뤄간 우리 광림교회를 통해 범사의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며 무뎌졌던 복음전도의 열정이 다시 불일 듯하게 하시고 4월 한 달 복음전도의 마음을 모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과 잠비아 선교센터의 건축 과정을 돌보시어 순적한 은혜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구와 각 기관 부서를 부흥케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의 부흥을 통해 새로운 여호수아의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남녀실험인 선교회를 통해 견고한 뿌리를 지탱해 나가는 진실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리니티와 주일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숙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두운 시대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참된 목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광림의 재단을 넘어 교단과 한국교회, 세계 선교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이끄시는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고수를 쪼개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부활전 연합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헌신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릴리 성가대가 준비한 아름다운 선율과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며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온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 북교회, 동탄성전, 국내외 선교지에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예수의 부활을 찬송하며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신앙과 고백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 또 이 땅의 백성들 열방 위에 넘쳐나시는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데 정성껏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영생함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부활은 우리에게 죄 약속하신 영생의 삶, 그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삶을 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부활절 헌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큰 은총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4시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려지는데, 우리 성가대도 많이 가서 아마 한 1000여 명의 성가대가 구성이 되고 또 많은 교우님들이 가시는데, 여러분 함께 오셔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이 설교하기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부활절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일부 성가대, 미가엘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부활절 음악 예배, 음악으로 준비한 우리 미가엘 성가대의 성가를 들으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은 복음 전도 달입니다. 한 달 우리가 전도하는 달입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전도지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꼭 붙잡고 기도하고 이걸 전할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꼭 전도에 힘쓰시는,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택시 전도대회 하지요. 많은 분들이 택시 타고 옴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메신저가 누구예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부활을 전하면 그분들 가면서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대, 오늘 부활절이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부활의 기쁨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이들 끝까지 참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널리 증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선거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부활절 기념 공연인 더 크로스라고 하는 공연이 이번 주 오는 토요일과 주일 저녁 예배 BBC에 치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온 주일 저녁은 우리가 예배를 BBC에 지원해서 저녁 예배 드리고 우리가 선거위원회에서 준비한 더 크로스를 관람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시고 오셔서 관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미안은 24교구의 조순구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성근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 안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4월 복음전도 달로 정하고 전도하는 더 딜리버라고 하는 주제로 전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미술인 선교회에서 부활절 기념 정기전이 장천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보시고 또 은혜도 나누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바일 전도지가 제작됐습니다. 모바일 전도지라고 오늘 이 QR코드가 주보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찍으면 전도지가 여러분의 핸드폰의 외부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지요. 여러분 외부로 찍으셔서 QR코드 찍으셔서 전도지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난 거 다 하지요. 전도만 할 수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전도에 힘쓰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묵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광림교회 교우들과 또 이 땅의 백성들과 열방 위에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 있다면 생명일 겁니다. 생명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정의할 때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생명은 볼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의사가 핀셋으로 딱 집어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또한 생명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이 생명이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은 신비로운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 속에 있어 우리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생명이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생명에 관하여 말할 때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오래 사느냐 아니면 일찍 죽느냐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질문의 답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활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몇 가지 오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생명의 자연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치 땅에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싹이 돋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씨앗에서 싹이 나듯이 생명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었으니 살았고 살았으니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을 마치 영혼 불멸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정신적이고 관념적인 부활이지 실제적인 부활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저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육체로서 영혼과 육체가 부활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환생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그저 살아난 것,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읽다 보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부활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소생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잠자다가 잠에서 자다가 깨어난 것으로 말하지 부활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부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참된 부활의 사건은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활하신 그것만이 참된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다, 허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먼저는 성경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에게는 10개 넘게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우 운동의 리더는 잡혀 처형을 통하여 죽음을 당하였고, 모든 운동은 리더의 죽음과 더불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오히려 무너지긴커녕 그 300년이 지난 뒤에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 로마 제국을 기독교의 나라로 선언하기까지 이르게 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거기에 뭐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무려 4명이나 나옵니다. 요셉과 백부장과 그리고 2명의 마리아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무덤에 간 사람들을 이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 여자들이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그 밖의 여인이라고 구체적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증인이 있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언이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뿐입니까? 바울의 기록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5번이나 걸쳐서 나타나셨고 500명이 모인 곳에 나타나시어 저들을 만나 주시며 부활하심을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므로 7번이나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허다한 증인이 있음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 보면 빈 무덤입니다.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은 죽으면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에 보면 묘비에 적힌 글귀나 그 밖의 것들을 보면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 누구나 죽으면 육체를 묻은 무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명했던 빌라도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는 알습니다. 빌라도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이면 이렇게 빌라도는 적고 있습니다. 원치는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란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라는 청년이 부활하였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 예수 부활했다고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야기한 것, 나 또한 그리 전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알 수 있는 사실대로 기록한 겁니다. 예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사적인 사건이며 참 생명이며 영원하신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임을 보여주는 것, 더 나아가 기독교야말로 자연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요, 구속의 종교요, 속죄의 종교임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개연성이냐 그렇지 않느냐, 합리적이냐 부합리적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믿거나 아니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인데 그 부활을 믿는 자 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사흘이던 날 안식일에 이른 아침에 누가복음에는 이 여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죽음을 보고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이틀이 되는 날이나 사흘이 되는 날에 무덤을 찾아 살피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여인들, 그것도 7 귀신을 내어쫓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러 무덤에 왔지만 큰 지진이나 예수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은 지진으로 인하여 치워지고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에 마리아가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는 것을 본 천사가 저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어 이야기하기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 걸 기억해 보아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신대라고.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 돌아가 열한 사도와 모든 이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지만 사도들은 여인의 말을 허탄한 말로 듣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 길로 예수의 무덤에 달려가 안에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의 안이 계심을 보고 귀히 여겨 들어갔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사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며 약속이며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놀라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사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에 부활의 권능이 임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걸 말합니다. 참여한다는 기쁘들과 함께 나누고 그 본질에 연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하며 나의 것으로 만들며 실체화하며 구체화하여 내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참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활과 연합하여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때에 내가 다시 저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역사,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기력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온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했던 여인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유대인의 관례대로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자 무덤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여인들의 방문을 목적을 단 한 가지입니다. 보려고. 예수님이 죽었는지, 예수의 죽음이 그 무덤에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이 영어 성경 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오. Just watching. 아무런 생각 없습니다.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의 죽음을 보고자 그 무덤으로 올라간 겁니다. 사랑했던 예수님, 귀신 들린 자신의 악한 질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 능력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던 그 예수님 모습, 그들은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예수를 따랐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없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를 향한 기대도 접어졌습니다.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뜨거움도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합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죽음이 계시는가 아니신가 보려고 저들은 올라갑니다. 죽음을 바라봤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저 기대가 끊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끊겼습니다. 하나님의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왜요? 예수께 죽음이 됐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런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명예와 그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 해도 죽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 무기력합니다. 절망입니다. 어둠입니다. 아마 오늘 나오는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소망도 있고 거기에 기쁨도 있고 거기에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기대치가 사라졌습니다.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도 식어졌습니다. 감사와 감격도 없습니다. 무기력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보려고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접한 이 여인들, 그 길로 저 마을로 들어가 예수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자가 됩니다. 무기력하게 터벅터벅 무덤을 올라왔던 그 여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 터벅터벅거림이 아니라 단걸음으로 내려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어둠이 바뀌어 빛의 역사가, 무기력함이 변하여 담대함에 용기 있는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부활이요. 저들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저들은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행여나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고 오해받아 잡혀갈까봐 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체험되어질 때에 그들은 새로운 능력을 얻었습니다. 확신의 사람이 됩니다. 환희의 사람이 됩니다. 불의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악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에 나아가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합니다. 담대한 자로 변합니다. 어둠이 넘어서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하기 2세기 동안 서구 문명을 이끌어온 가장 큰 동력은 다름이 아니라 역사는 진보한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이성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의 기술의 발전이 마치 미신과 무지를 몰아내고 더 나은 풍요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고대인들이 신을 믿었던 이유를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었기에 신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현대인은 과학과 이상으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며 마치 인간이 스스로가 신이 된 것처럼 호모테우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두려움속에 몰아넣었던 저 팬데믹을 지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이 놀랍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합니다. 소셜미디어의 발전은 소통의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신념의 양극화와 신뢰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기후의 위험은 더욱 커지고 국제적인 테러와 더불어 폭력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그렇게 이성이 발전했는데, 더 심각한 건 인간의 내면입니다. 과학기술은 생활에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인간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과 우울, 외로움과 절망까지는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풍요 속에 관계는 약해지고 유대감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더 깊은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현세적인 욕구를 채우는 만족은 커졌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더 깊고 본질적인 행복은 잃어버린 시대에 있음을 저들은 자각합니다.
과학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인간의 죄성과 악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발전된 것은 때로 악한 목적을 위하여 더 강력한 악의 도구로 이용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우린 절망하잖아요.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가요?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절망을 일으키며 세우며 두려움을 넘어 담대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절대 소망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참된 소망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 그 본질과 함께 하나 되는 자에게 저 두려움이 물러가고 절망이 사라지며 저 어둠이 물러가는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이, 저 절망 대신에 소망이, 그리고 저 어둠 대신에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놀라운 속도로 부흥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밖에 가운데 그 놀랍도록 빠른 속도 안에 부흥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수많은 전염병이 로마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암흑시대 속에서 기독교는 희망의 근원을 저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프라고 하는 희망의 단어는 단순히 희망이 아니라 원뜻은 하나님 안에서 깊은 확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여기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민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깊은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졌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됐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됐습니다.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여 부활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저들의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에서 치유와 더불어 회복을 경험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의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을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가 배우리라. 더 나아가 마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서 유독 한 사람을 지명하는데 그의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를 지명하며 왜 지명인 갈릴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실망시킨 사람 가운데 하나이지요. 예수의 수제자로 예수를 따라다니며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고백을 귀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뿐일까요? 오늘 여기 2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걸음에 예수의 무덤에 찾아가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 세반포가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놀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고향으로 나아가 자신의 본래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간 이 베드로, 주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어디서요? 갈릴리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삶에 지치고 생존의 경쟁에 휩싸여 살던 곳,
거기서 예수를 만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장소, 새로운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삶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 주님이 갈릴리에서 그 상처받은 수치와 절망과 트라우마와 아픔을 간직했던 그 베드로를 만나서 조반을 차려놓고 저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로 올라오는 베드로를 초대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며 왜 그랬느냐? 넌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새롭게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허락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져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유 회복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과거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의 권능을 찾는 찬매하는 자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2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련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여인들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자 예수의 무덤을 가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있는 겁니다. 예수 무덤 앞에 큰 돌이 있는데 그거 치워져야 예수의 죽음을 목격할 텐데. 그런데 무덤을 막았던 커다란 돌이 굴러 옮겨졌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무덤은 인간들에 의해서 삼중의 방어선으로 꽁꽁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의 무덤은 돌무덤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돌문을 가진 무덤이란 그 당시에 부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무덤인데 예수님의 돌문을 가진 무덤에 묻힌 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따랐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가족의 묘를 예수님께 제공한 것으로 예수의 죽음은 돌무덤에 굳게 갇힌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돌무로 막을 뿐만 아니라 그 문에는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 로마의 가이사의 인봉이 붙여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인봉을 붙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 바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어 로마의 제국의 이름으로 예수의 하신 말씀이 거짓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 예수의 돌문에 무덤에 가이사의 봉인을 찍은 겁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예수의 무덤은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무덤은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엄중히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돌문으로 잠그고 거기에 당시의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로마의 권력의 힘을 빌어 가이사의 인봉을 찾고도 더욱더 완전하게 예수의 죽음을 감시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가 사흘 동안이나 예수의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엄중히 감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돌문에 갇히고 권위와 인봉으로 밀폐된 예수님의 무덤, 로마의 군인들에 의하여 감시되었던 예수님의 무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며 그 돌을 굴러 옮기셨다는 겁니다. 막혔던 것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단절과 분열을 넘어서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 된 것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보다 주님이 묻습니다. 평안하느냐? 평안하냐?
평화는 저 히브리어로 샬롬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하다, 풍요롭다, 온전하다, 모든 일이 잘 된다, 건강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샬롬은 저 인위적으로 만드는 평화, 피스와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샬롬의 축복입니다.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평화, 피스는 군사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강한 권력이 있을 때 그 무서운 권력 앞에서 조용합니다. 이건 거짓된 평화. 참된 평화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바로 되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나와 나 자신이 화해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것, 여기에 자유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질과 번영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인간관계, 윤리, 도덕 그리고 물질까지 충족되는 진리와 정의와 평등과 번영, 이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이 뭐예요? 샬롬의 축복입니다. 그러게 이사야서 11장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저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모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적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임이니라 하신다. 안다는 게 뭘 알아요? 주님을 아는 겁니다.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새끼들이 함께 장난칠 수 있을까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저 정모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 장난치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주님의 주신 샬롬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발전이 날 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치유되는 역사, 자연과 폭력과 서로 피 흘림의 싸움이 없으므로 노화와 질병도 죽음도 사라지는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게 예수의 부활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임재가 아니라 부분적인 임재. 그 부활에 믿기만 하며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으로 내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섬김의 나눔의 삶으로 증거하게 될 때에 이 땅은 뭐예요? 참된 평화가 임하며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마다 참된 소망의 주인공 됩니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수님 부활하시며 찬송하는 여러분의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하신 부활하신 주님,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부활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 되어 내 안에 참된 소망과 그리고 새로운 치유와 그리고 참된 평안의 삶 하나님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안에 임재하시어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나. 구주의 소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의 소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의 소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구주의 소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힘과 비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의 소부활하사 영광조로 오시네. 구주의 소부활하사 영광조로 오시네. Rejoice, rejoice, rejoice greatly. Rejoice, O daughter of Zion. O daughter of Zion, rejoice, rejoice, rejoice. O daughter of Zion, rejoice greatly, shout, O daughter of Jerusalem.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cometh unto thee. Shall speak peace unto the heathen. He shall speak peace. He shall speak peace. Peace. He shall speak peace unto the heathen. Is the righteous Savior, and He shall speak peace. He shall speak peace.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와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널리 증거되어 저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의 삶으로, 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담대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되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부활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땅의 이 백성에 넘쳐나 저 절망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시리와 좌절이 사라지는, 그래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정치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특정한 집단이나 한 개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복을 위해, 안전을과 아버지 행복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신 축복이 이 땅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가수같이 흐르는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는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묶임 가운데 있는 자들 속히 자유함과 더불어 해방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노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살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전쟁의 소리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전쟁을 인하여 무고한 희생이,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상한 심령의 위로함이 역사가 있게 하시사 저 초성이 포성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과 축복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지구촌의 살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근과 재해로 어려움 당하는 자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안보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신앙에, 아버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며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부활절이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고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 등록 카드는 아닌 했지만 처음 오신 분 인도자 함께 나와 주시면 환영합니다. 나순의 집사님 인도하신 김성수님, 나순의 집사님 인도하신 신환율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김정선님, 하이성도님 인도하신 하연숙님, 지영희 권사님 인도하신 김향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김희선님, 윤은자 집사님 인도하신 노남수님, 문하른 집사님 인도하신 이재영님, 김숙자 권사님 인도하신 이수호님, 민호능군 집사님 인도하신 진상열님, 이한수 장로님 인도하신 김슬기님, 유승희 권사님 인도하신 김보람님, 이목조 권사님 인도하신 유근영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 아침에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렇게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부활의 능력 속에 주의 주신 놀라운 권능 속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사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나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장로님 따라가 주세요.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이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이 땅의 백성들 위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이기에 교회에서 매년마다 아시지요?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뭘까요? 네, 결안입니다. 한 알도 아니고 두 알이나 넣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드셔도 되고 하나는 나눠줘도 되고 두 개 다 줘도 좋습니다. 요새 결혼값도 비싸던데 말입니다. 부활을 누리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때마다 참 절기 때마다 참 많이 주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번 부활절은 이쁘게 결혼을 만들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전하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해 또 숨기는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빛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대속적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부활 아침에 구주님을 찬송하며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누리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